제목은 50년 거룩하게 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2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희들이 세대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무슨 세대 무슨 세대. 저는 무슨 세대인지 아십니까 혹시? 예. 저는 X세대입니다. X세대. X세대. 예. 예. 뭐 여러분 아는 세대들인데 386 세대도 있으실 거고 여러 세대들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같은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을 무슨 세대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짓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원체 이제 이게 가족 세대라는 게 있고 문화 세대라는 게 이제 따로 있다는 것을 이번에 제가 이제 사전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가족 세대라는 것은 한 여인이 태어나서 아기를 출산할 때까지, 첫 출산을 할 때까지의 기간이 이제 가족 세대다라고 것을 알게 됐고요. 보통 우리가 한국인의 그 첫 출산 그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혹시 몇 세 정도 될까요? 30살. 딱 요즘 평균 나이가 이게 잡혔는데 30살이라고 이게 통계로 나왔더라고요. 30살에 첫 출산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0년이라는 시간을 한 세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성경의 그 세대는 아마 가족 세대는 아마 우리의 세대와 좀 틀릴 겁니다. 그죠? 우리의 연수가 좀 틀리니까 전혀 다른 추치가 나올 것입니다. 문화세대는 동일한 문화를 경험한 세대를 문화세대다. 그래서 이게 뭐 몇 년 주기로 뭐 이렇게 무슨 세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문화를 함께 공유한 사람들을 그 세대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최근에 아카데미 시상식이 있었죠. 여러분, 저 월요일날 이제 쉬는 날이어가지고 그걸 실시간으로 봤습니다. 와, 깜짝 놀랐습니다. 막 소름이 확 돋더라고요. 새로운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죠? 헐리우드 시대에서 이제 충무로 시대로 전 세계 글로벌 시대로 지금 완전히 영화의 그 세대 역사가 완벽히 바뀌어가는 시작을 우리가 테레비로 구경을 했죠. 그때 여러분 이 작품상 마지막 그 최고의 영예인 작품상의 두 영화가 사실 다른 영화는 보다 이 두 영화가 가장 주목을 받았습니다. 1917이라는 영화와 기생충이라는 영화죠. 뭐 기생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너무 많이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1917이라는 영화를 제가 이제 그 역사적으로도 많은 것들 이제 연구해 보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태어난 사람들, 태어난 청년들, 이 청년들이 아무런 생각 없이 1차 대전에 유럽의 굉장히 많은 서구의 청년들이 1차 대전 독일과의 전쟁에서 연합군과 독일 간의 전쟁에서 끌려가서 굉장한 큰 극심한 고통을 특히 참호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전염병과 온갖 피부병과 수많은 고통을 경험한 세대. 그게 이제 19세기 초에 태어난 사람, 19세기 말에 태어나고 20세기 초에 태어난 젊은 청년들이 그것을 경험한 세대. 이 세대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1917이라는 영화입니다. 그들이 태어나자마자 대공황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한, 특히 전쟁에 대한 환멸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이제 귀족 중심 제국주의의 삶을 우리가 살았는데, 모든 나라가 사실 귀족 중심의 계급 사회를 살았는데, 이 1917이라는 그 영화에서 보면 1차 대전을 경험한 세대가 이제는 완벽하게 이념주의, 그리고 뭐 좌우 이런 이념주의의 그 굉장히 틀에 박혀서 전쟁을 하는 세대, 상대방을 비난하는 세대, 좌우로 나눠져서 이념 싸움을 하는 세대, 이 세대가 20세기의 주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1917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1917 1차 대전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위스터 처칠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아이젠하워 이런 사람들이 대거 중요한 인물들이 그 19세기를 넘어서 20세기에 100년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들이 그 1차 대전에 청년으로 참여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그 아카데미 시상식은 20세기가 시작됨을 21세기가 시작되면 20세기가 끝나고 21세기가 시작되는 것을 알리는 것처럼 새로운 역사가 이제 시작됨을 알리는 것처럼 이전에는 이념주의의 그 전쟁 세대가 이제 끝이 나고 이제 저희들이 지금 2020년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2020년은 지금 이제 2000년대에 21세기에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성인이 되는 시대예요. 그죠? 이 성인이 되는 시대인데 2020년 이제 새로운 시대가 지금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전쟁 세대보다 이제는 어떤 게 가장 사회적 이슈가 되죠? 빈부격차죠. 빈부격차. 능력 위주의 사회의 가장 큰 병폐인 빈부격차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4차 산업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컴퓨터 시대가 끝나고 인공지능 시대, 컴퓨터가 모든 것을 하는 로봇 시대를 지금 우리가 새로운 시대를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100년이라는 시간이 아마 그렇게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께서는 50년씩 잘라서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바꾸시는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8세기 말에 증기기관이 발전되면서 기계화되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이제 기계라는 게 없었는데 증기기관이 발견되면서 기계화되고 그리고 20세기 말쯤에 이제 기계화가 이제 대량 생산 2차 산업이 시작됩니다. 1차 산업이 끝나고 이제 기계가 대량화되면서 막 찍어내는 일이 벌어졌죠. 이때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전에는 여러분 귀족들이 자신이 데리고 있는 병사들, 그 병사들만 소진되면 전쟁이 끝났어요. 근데 1차 대전 때부터 전혀 다른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무슨 전쟁이 시작됐습니까? 병사들을 계속 찍어내기 시작했어요. 계속 키워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병사들을 훈련시키는 6주 만에 훈련시켜서 바로 전쟁터에 나가는 시대가 열렸죠. 그리고 교통이 발전되면서 계속 실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 계속 실어 날고 무기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대량 생산하면서 찍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의 전쟁과 전혀 다른 전쟁을 시작한 거죠. 그게 1차 세계대전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4차 산업 시대를 지금 걷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될지 여러분 새 포도주는 어떻게 되죠? 새 부대에 넣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종교개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새 부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길교회가 그렇게 새 부대의 역할을 또 많은 교회들에게 도전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비전이 그거예요. 어떤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기존 교회와 우리가 생각하던 그 전통 교회와 전혀 다른 방식의 교회, 전혀 다른 부대의 모습. 그래서 말씀 중심의 교회, 어떤 프로그램이나 사람 중심, 어떤 스타 목사님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중심의 교회, 새 부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매일매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택해야 될 건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이죠. 내일 일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내일 일은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그리고 셋째 날을 기다리라. 준비해서 거룩하게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계속 해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습니다. 그죠? 안식일에는 여러분 다른 일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이 반복되는 일곱의 안식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52주가 흐르면 한 해가 되죠. 그게 6년이 지나면 안식년이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레위기 25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7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7번째인지 안식년 7번 동안 곧 49년이라. 안식년이라는 시간 6년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한 해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안식년이
7년마다 오는데 그 7년이 7번 오면 49년이 되면 또 다른 안식을 하는데 또다시 50년 때 됐을 때 뭐 하라고요? 희년을 선포하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입니까? 안식년 하루 한 해 쉬고 그리고 희년 또 하루 한 해를 또 쉬는 2년 연속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희년이죠. 50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50년이라는 시간은 하나님께서 50년의 주기로 다른 세대, 다음 세대를 세우시고 촛대를 옮기시는 시간이 바로 50년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몇 살일까요? 혹시 아시나요? 제가 몇 세인지 아십니까? 50살이에요? 아직 74년생이니까 47입니다. 그죠? 이제 곧 50이 되는데 50년이 되면 여러분 이제 100세 시대를 지금 저희가 살고 있죠. 저는 전혀 이제 예전과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50년이 되면 새로운 시작을 하셔야겠죠. 아멘.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앞으로의 50년을 어떻게 살 건지 50년이라는 생활의 경험의 기반으로 또 다른 50년을 시작해야 될 때, 새 부대가 되어야 될 때가 바로 50이라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000년을 시작하시는 BC와 AD, BC와 AD, 원년이 되는 주의 해가 되는 기준이 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50년마다 촛대로 옮기세요. 그 교회의 역사를 보면요, 계속 촛대로 옮기십니다. 예루살렘에서 주변 소아시아로 옮기시고, 소아시아에서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을 옮기시고, 또 그 지역에서 로마로 다시 옮기시고, 그리고 스페인, 포르투갈 지역으로 옮기시고, 또 그 지역에서 또 프랑스, 위의 프랑크 왕국, 이런 유럽 전역으로 독일 쪽으로 옮기시고, 또 영국으로 옮기시고, 영국으로 옮기셨다가 대영제국 뭐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다시 미국으로 옮기시고, 미국으로 옮기셨다가 지금 어디에 왔죠? 이제 한국으로 이제 촛대를 옮기시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촛대를 계속 옮기시고 계시죠. 그걸 몇 년 주기로 계속 하신다고요? 50년 주기로 계속 하시고 계세요. 그게 이제 50년, 100년의 주기를 통해서 50년의 100년의 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촛대를 옮기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베드로후서 3장 8절 말씀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이번 주에 저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사도 베드로는 곧 장차 우리에게 올 초대교회에 임할 핍박, 고난, 그 박해의 시간을 버티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선 시간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 같게 여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지금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지금 며칠이 흐르는 거죠? 2000년이 흘렀으니까 이틀이 아직 지났나요? 아직 안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AD 30년경에 33년이나 30년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니까, 그죠? 지금 이틀이 지났나요? 안 지났나요? 아직 지나지 않았어요. 십자가 기준으로 해서, 예수님 탄생 기준이 아니라 십자가 기준으로 했을 땐 아직 2000년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죠? 아직 이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저는 기준이 예수님 탄생이 아니라 십자가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다 이루었다라 하시면서 옛 언약을 폐하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새 언약을 선포하신,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 그 사건이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5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7일이라는 시간 동안 7일 후에 홍수가 이렇게 임하게 하셨고,
무려 40주야로 며칠 동안요? 40주야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그 광야를 경험했죠? 40년이죠. 예, 40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당하시려고 광야에 들어가셔서 며칠 동안 계셨습니까? 40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시간이 며칠이죠? 40일이죠. 예, 40일이라는 시간은, 40년이라는 시간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준비시키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0일이라는 시간, 정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50년이 완성되는 것이죠. 예, 그죠? 광야의 시간 40년을 여러분 다 경험하셨습니까? 예. 다 경험하시고, 이제 그러면 40대부터 뭐 하셔야 되죠? 10년 동안 또 다른 50년을 준비하셔야겠죠? 믿으십니까? 예,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뭐 60대이신 분들은 이미 지금 50년을 시작하신 분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3년 남았습니다. 3년 동안 새로운 50년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자, 50년 해, 그 희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이죠. 10절 말씀을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아멘. 예. 먼저 여기 10절 말씀에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상들에게 받은 기업, 이 49년 동안은 자기가 마음대로 매매하고 또 타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권리를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나 이 해, 이 50년째가 되는 희년에 반드시 그 기업으로, 고향으로, 하나님께 받은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50세가 되면 뭐 해야 되죠, 여러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방황하는 시간을 끝내고, 광야의 시간을 끝내고 어디로 돌아와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좀 방황 시기를 끝내고 이제 좀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49년이라는 시간에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이 50년에는 다 원상복귀해야 됩니다. 자기의 기업으로 회복되어야 되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50세가 이제 제가 이제 되니까, 이제 곧 있으면 되니까, 가족이 참 중요하다. 그죠? 예, 가족이 무엇보다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데 누가 제일 힘줘요? 가족입니다. 그죠? 예, 제가 이제 개척하니까 우리 아버님, 예, 누님, 예, 다 이렇게 온 가족이 함께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함께 했다는 게 참 축복이죠. 예, 아멘.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하려면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가족입니다. 참 이번에 이 전염병 때문에 가족의 소중함을 참 다시 느끼는 시간들 갖고 계십니까? 예, 이전엔 다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다 집으로, 예, 회식도 없어지고, 예, 이제 뭐 모임도 없어지고, 그죠? 어디 이제 식당 가서 밥도 안 먹고 다 집에 들어와서, 예, 집에 들어가서 집밥을 먹는 시기를 지금, 예, 본의 아니게, 예, 지금 겪고 있는데, 가족의 소중함을 이번 기회에 다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이죠. 여러분, 오늘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또 각각 자기의 가족에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타지에 있던 자들도 다시 가족으로, 자신의 고장으로,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땅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희년인 것이죠. 두 번째로 그 희년이 주는 우리에게 교훈은 이렇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 11절입니다. 시작.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예. 우리가 아까 그 가족에게로 돌아온다 그런 것은 49년 동안은 그 자기의 받은 것들을 매매하고 하는데 50년 때는 원상복귀되는 것이 하나님의 희년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은 개인의 파산을 방지하는 것이에요. 완벽한 파산을 할 수 없게 하나님께서 제도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파산 방지. 그러니까 원상태 복귀, 원 상태로 다시 복귀되어지고 다시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파산 자체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아까의 그 10절의 말씀이죠. 오늘 11절의 말씀은 그 자기의 개인 파산을 금지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진 그 물질을 욕심을 억제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살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신년에는 뭐라 하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우리가 씨를 뿌리고 그 씨를 거두는 그 작업들, 그 모든 일들을 스스로 난 것은 그냥 스스로 난 것은 그냥 거두지 말고, 또 포도들도 그 나무에서 나는 포도들을 추수하지 말고, 그러면 그 추수하지 않고 그냥 거두지 않은 것들은 결국에 누구 소유로 되는 것이죠? 바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것을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냥 땅에다 그냥 썩히라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이 아주 자유롭게, 특히 이제 그 가난한 자들이 인권도 보호하고 또 자존심도 보호하면서 그것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추수해서 자기의 집에 저축할 수 있도록 그것이 하는 것이 바로 희년의 정신이죠. 여러분, 만물은 여러분 한 곳에 정체되면 그 흐름이 끊기면 결국엔 썩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태풍을 만드셨습니까? 여러분, 태풍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공기순환이 제대로 될까 안 될까요? 여러분, 바람이 안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폭풍이 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공기가 정체되면 미세먼지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죠. 태풍이 바다를 위에서 아래로 한번 휘젓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썩어요. 적조현상이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태풍을 보내시고 폭풍을 보내시며 오늘도 순환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쓰지 않는 것은 여러분 그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러분? 돈의 흐름이 끊겼다는 것이죠. 정체됐다는 것이 바로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계속 돌아야 되는데 돌지 않는 것이 바로 경제가 안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성공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그냥 국가가 그걸 다 통제하고 그걸 막아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스스로 도는 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정체되고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시간이 흐르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순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연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도움을 받는, 여러분,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뺏는 것이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이게 창조의 원리죠. 여러분, 강한 곳에서 약한 곳으로 흘러가고 연약한 곳으로 흘러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순종하는 하나님의 법칙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어떤 교회들은 유산 남기지 않기, 그래서 아예 남기진 않는 건 아닌데 그 하나님의 몫을 좀 유산을 떼야겠다라고 해서 유산 중에 하나님의 몫을 떼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교회들도 지금 생기고요. 그리고 약한 자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구제하는 사역들을 열심히 하는 교회들이
적어도 우리 예산의 몇 퍼센트는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그런 선교적 교회들이 곳곳에서 지금 생겨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섬길교회도 그렇게 어느 정도 이제 성숙해지면 이제 뛰고 이제 걸음마 되면 여러분 섬길 수 있는 우리가 지금 섬길 교회라고 얘기했잖아요. 미래의 섬길 교회가 아니라 오늘 섬기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구제하는 일, 선교하는 일을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0년대 해는 세 번째 자유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 17절부터 19절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의 책을 펴시면서 이렇게 외치고 계십니다. 우리 18절 오늘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포로된 자들을 용서하시고 또 눈먼 자들을 눈을 뜨게 하시고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눌린 자들, 억압된 자들, 우울증에 빠진 자들, 조울증에 빠진 자들,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자들, 그런 눌림 당한 자들을 놓아주고 또 은혜해, 여러분 은혜 그런 구약의 희년을 얘기하는 것이죠. 희년을 전파하게 함으로 여러분 메시아다라고 선포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의 해를 선포하길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희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50년째 때의 희년만 기다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니 여러분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안 임하셨습니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 날 가서 하나님께 성령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때만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 순간 24시간 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해라고요? 은혜입니다. 은혜. 희년을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매 순간순간이 매일매일이 다 희년입니다. 여러분 희년의 정신을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각 제자들에게 임하였어요. 임한 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즉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들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리고 자발적이었습니까? 안 발적이었습니까? 강제적이었어요? 자발적이었어요. 그것도 즉시로 했어요. 즉시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년이라는 것은 곧 은혜를 선포하는 해입니다. 나팔을 부는 년이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을 처음 시작할 때 나팔을 붑니다. 그렇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오늘 희년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하시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각자의 소중한 것들 교회에 내놓고 그 교회에 그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 함께 의논해서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교회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그 예산을 잘 집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건 자발적인 거예요? 아니면 강제적인 것입니까? 자발적인 것입니다. 그죠? 여러분 공산주의 같이 법제화시켜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발적으로 자신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누기 위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것들을 나누는 것. 여러분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참 많은 분들이 경제가 어렵다고 하고 또 올해 2020년이 또 앞으로의 10년이 그렇게 좋은 경제가 아닐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희년을 살려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열심히 곡식들을 모아가지고 7년째 안식년을 보내고, 그리고 49년 지나고 50년째 됐을 때 또 다른 1년,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추수할 때까지 무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수입이 없는 채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 수입이 없는 채로 6년 동안 모아둔 곡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일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습관이 되고, 이걸 잘 저축해서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버텨야겠구나 라는 그런 그 매일매일의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검소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그리고 언젠간 쉬어야 될 때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때를 아는 것이 바로 희년의 정식이죠. 여러분, 우리 희년을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눌 것들을, 그 희년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도 우리 섬길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건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강제적으로 뭐 법제화시킬, 여러분, 희년이라는 그 제도를 유대인들이 강제로 사람들에게 지키게 했을까요? 아니면 자발적으로 했을까요? 자발적으로 했어요. 여러분, 이 자발적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물질들 우리가 잘 집행하여서 정말 이 여의도 땅에 귀한 정말 칭찬받는 또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우리 섬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길 원합니다.